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가 뭐냐? 가르칠 훈자, 경계할 계자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 그것이 훈계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아주 구분지어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채찍으로,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닙니다. 그 회초리, 그걸 가지고 때리라 이깁니다. 왜? 가르치는 대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심, 고통, 또 수치, 부끄러움이지요. 망신당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부모님의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려가면서라도 훈계를 하라.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을 확실하게 가르치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을 보는 데서 눈에 본이 되어지도록 행동하는 교훈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보고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바르게 사는 지혜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러시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를 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에 매일같이 신경 쓰고 기도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 타고난 성격도 있고 길들여져서 바뀌어지는 후천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성장할 때에 일제압제하에 농사를 짓던가 가축을 길러놓던가 일본에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대동아 전쟁 승리를 위한 군량미로 또 군수품으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꽁보리밥에 그저 열무김치 먹으면 그 집은 괜찮게 사는 집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춘궁기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촉은 목피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촉은 풀뿌리고 목피는 나무 껍질입니다. 그것을 캐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엄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밀기울 가지고 개떡을 만들어서 채반에 쪄가지고 아이들을 나누어 먹이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참 맛있다. 맛이 별로 없지만은 없을수록 더 아이들에게 구미를 돋우기 위해서 참 맛있다. 맛있게 먹어라 할 때에 그 중에 좀 철이 앞선 아이 하나가 어머님도 먼저 드세요 하게 될 때에 아니야, 나는 먼저 먹었어. 그 어머니 뱃속에서는 지렁이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 왜 그러냐? 배를 골았어요. 엄마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 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공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또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에 악기를 사달라거나 학교 등록금, 입학금을 대달라고 할 때 가진 게 없어서 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삐뚤어집니다. 부모님들에게 폐악을 합니다. 남들처럼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평생 먹고 살기 위한 진로를 익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걸 사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사주지 못하는 형편에 낳기는 왜 낳느냐고. 참 부모님 가슴에 난도질을 하는 이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겠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만일 부모님께 그 아이가 지혜롭게 살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진실된 말을 하면서 정직하게 곧고 바르게 성장한다면 그 부모님은 그 아이로 인하여 저놈은 속썩이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 불평하지도 않고 혼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그래도 이 다음에 우리가 늙으면 자식 노릇 하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흐뭇하고 대견스러워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놨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사는 목적이 되고 소원이 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세요. 한문으로 경은 공경할 경자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은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역하고 배척하며 짓밟는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며 짓밟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가 이뻐서 봐주시겠는가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절부터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마시고 고기를 탐한다. 이 탐식이라고 하는데 그저 일은 별로 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동네 주변에 술집마다 외상 다 꺼놓고 그 나중에는 길이 막혀 야반 도주한다고. 그러다 잡히면은 형무소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잠자기를 즐기는 자도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낡은 옷을 입는다. 거지같이 산다는 것이죠. 왜? 계속 게을름 피우고 잠만 자기를 원한다 이게. 그 술 먹고 고기 안주 탐식하고 그리고 일도 안 하고 밤낮 없이 들어 누워서 잠만 잔다. 그러면 가난하게 되고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면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엄마는 너를 잉태해서 해산하는 수고의 어머님이야. 그러니까는 너 낳은 아비를 청종, 들을 청, 딸을 종자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듣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 그 말이죠. 이게 청종입니다.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 늙은 어미가 오월이 가정의 딸이기 때문에 왜 늙었는가? 더 빨리 늙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애간장태며 더 많이 참 죽을 각오로 일하고 수고하며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정성을 다했다. 이게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완전히 희생이에요. 그게 좀 철이 못된 아이는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을 계속 속삭이고 이렇게 부모님이 저걸 왜 자식이라고 낳는가 할 정도로 만든다. 이게 그러지 말고 이제 네 늙은 어미를 없인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고서 다시 팔아먹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야. 이것을 네가 얻었으면 그것을 멀리하거나 버리지 말라. 이게 그 진리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 예수님을 모셨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과 헤어지면 그 인생은 다시 지옥길에 빠져가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힘쓰라. 속삭이지 말고 부모님이 나를 낳은 데 대한 기쁨이 참 세상에 다시 없는 보람이요 행복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사람다운 사람,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그리고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잘 해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은 그 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하실 게 아닌가. 참 아주 죄를 낳아서 고생 길렀지만 참 잘 길렀다 하는 보람을 부모님들이 행복으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식이 되자. 대저 그 다음에 이제 속삭이는 자식 26절에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교훈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쏟는가? 그 어떤 사람은 직분이 장로였는데도 여자한테 그냥 완전히 다 쏟아붓기도 하고, 그것은 여자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나 처자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게 예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만큼 네 인생이 성공함으로 네 부모나 네 처자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이 더 잘 섬기게 하시는 복에 부모님도 처자도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너는 아버지 어머니 또
아내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힘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각, 말,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 임마누엘 복은 네 부모님, 네 처자 다 함께 누릴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 아들아, 성령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은 하나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 말이야. 쏟아드리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쏟아드리고 영으로는 올인, 거기에 합심전력하는 거야. 마음이 온 가족 함께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야. 전념한다 그 말입니다. 올인이라는 영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전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네 눈으로 내 법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는 내 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the way라고 합니다. 길도 되고 방법도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같잖아요. 뭐 좋은 길이 없나, 좋은 방법이 없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네 눈으로 내 길, 즉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고 계시는가를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빈틈없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성취해내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은 자기 뜻을 결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신다 이게. 시작해서 진행하시고 마침내는 다 성취해 내신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치면은 너는 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그 방법을 네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고 쓰임 받기를 힘써라. 그 실례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태어난 루스드라나 그 옆에 있는 동네 이고니온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의 규칙을 따라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다녀서 이제 규례를 다 지키며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도 몇 군데 나타납니다. 이 디모데가 AD 48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다닐 때 그 동네에 가서 부흥회 하다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 소년, 청년이지, 그 디모데가 성령이 충만하게 영적인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쯤 지나서 AD 51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그곳에 거쳐가게 될 때 그곳에 갔더니 그동안에 이 3년 반 동안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그 디모데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 헬라인 남편이 죽어서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 티모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발음인데, 티모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경한다, 섬긴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니게나 외할머니 로이사가 유대인으로서 아주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돈독한 모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디모데는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외할머니랑 이름을 하나님 잘 섬기는 이름으로 티모데우스라고, 그 우리말은 라틴어 성경을 직역해서 라틴어식 발음으로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티모데우스의 원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원래 이름은 티모데우스. 데우스는 하나님이고 티모는 공경한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외할머니 엄마가 하도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붙여 보내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생활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오로지 하나님 제자를 섬기는 목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스승도 잘 만난 깁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최고의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본받고자 마음으로 깊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승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느냐,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로마서 16장 21절에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4장의 17절에 보면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했습니다. 나에게 아주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야. 역사 이래로 사도 바울처럼 섬김의 제물이 된 사도가 또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최고의 스승이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제자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씨로부터 행동 거지까지 완전히 그 자녀들에게 입체적 교육과 훈련을 시키자. 그리고 보라 이거야.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모범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해야 그 아이들이 흉내내거나 닮아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후환을 미리 예방하기도 하고, 그 자식의 평생이 또 자기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대를 이어가도록 신앙 가문의 정통성을, 뿌리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